지난주와 같은 본문 시편 23편으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걸 딱 알고 이렇게 찬양이나 모든 순서가 오늘 말씀에 딱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지난주 설교 제목인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윗의 간증이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거나 주제를 따라 설명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이 두 주간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시편 23편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신앙 고백으로 시작돼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게 없었다, 이 간증으로 충만한 시편인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말씀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지막 6절은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결론이죠. 근데 이 결론은 그 내용과 문장을 자세히 보면 결단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이제 시편 23편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을 통해서 종합하면 신앙의 고백과 간증,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간증이고, 신앙 고백과 간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23편은 고백과 간증과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시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몇 점? 은혜였어요. 우리 김연아 집사님 몇 점? 한 달 동안. 만약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찬양과 박수를 제일 잘 친 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이분들에게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어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큰 문제도 없으셨어요? 10월을 시작하면서 땡스기빙도 있고 여러 가지 시즌을 고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찾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멋대로 막 산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새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도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런 구조, 고백과 간증과 결단이라는 관점으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편하게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시편 23편이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이 시편 23편이 사랑받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이미지 때문이에요. 푸른 초장에 목자가 양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 성화 같은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 무엇보다 이 시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는 이 모티프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는 건 다른 성경에서도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을 읽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발견하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시편과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은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요, 그리고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을 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 이 1절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추가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윗에게 어떤 간증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시편 23편 1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에 대한 답으로도 찾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늘 부족하였고 가난하였고 늘 건강이 문제가 있었고 늘 어떤 인간의 관계나 모든 것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물질이 풍족해졌고 건강이 월등해졌고 모든 관계가 수월해졌다라는 고백일까요? 다윗의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 1절을 읽으면 상황이 변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내 삶의 인도자, 목자로 삼느냐에 따라 다윗과 같은 간증과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다윗에게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고백이 이미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왕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추앙받는 왕이었고 모든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부족함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 때에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늘 만족함이 없었고 누리면 누릴수록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은 사실 예전 성경에는 지금도 아직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푸른 초장이라고 번역되었었는데 개역개정에서 푸른 풀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푸른 풀밭에 눕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의미하죠.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이 지금 막 폭격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세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흥미로운 이 전쟁의 원인을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과 말이죠. 이 전쟁을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리고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팩트들이 있어요. 근데 검증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물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이 건기에는 한 30m, 60m 안팎의 작은, 깊이도 1m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요단강이 그렇게 위협적인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는. 근데 이 물줄기가 골란 고원 그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살이 녹으면서 물이 내려오는데 우기와 견물려서 내려올 땐 이것이 몇백 미터로 강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물줄기가 내려오는 이 지도를 보면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거든요. 시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위에서 댐을 막으면 밑에선 물 부족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거 다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물과 관련된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지금이나 그때나 목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을 찾는 거였어요.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 이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쉴만한가, 이게 중요하죠. 물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푸른 풀밭이나 이 물가만큼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어떤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더니 그 영상과 관련된 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슴이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물속에서 악어가 나와가지고 확 물고 들어가더라고. 우연히 한번 봤는데 유튜브만 틀면 계속 그와 관련된 게 나와요. 쉴만한 물가인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푸른 풀밭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쉴만한 물가 있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다들 거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그것만 원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정말 목자 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거꾸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한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말이죠, 이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지난주 말씀도 이번 주 말씀도 겉도는 말씀인데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금 목자 없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을 수 있고 전혀 쉴만한 물가가 아닌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양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푸른 풀밭,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다면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그거 잠깐 쉬어가는 데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것만 찬양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이쪽으로 해야 되구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좋은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참전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지친 영혼들이 잠깐 쉬면서 영혼을 리스토어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풀밭에 그냥 나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갈급함을 해결하고 나서는 영혼이 소생되는 것, 마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인큐베이터 같은데요.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서 바라기는 주일에 우리가 찾아오는 이 교회와 이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들 삶 속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 11일 11월 달부터 새로운 달인데요, 11월의 주제는 아무도 안 궁금해할 것 같긴 한데 그냥 미리 알아두셔요. 11월의 주제는 부흥입니다. 뭐 이렇게 꽉 차게 되는 그런 부흥보다는요, 이 3절 말씀입니다. 영혼이 소성케 되는 부흥. 혹시 지난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사람, 부족한 주의 종이나 뭐 어떤 종이든지 간 종류의 문제이든지 간에 새로운 회복이 있고, 상처가 고쳐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들이 새 희망을 얻게 되는 그런 부흥,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소성케 되는 부흥을 통하여, 회복을 통하여 11월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를 위해서도 부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두 번째 문장은 되게 하나님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 되게 이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풀밭에 누였다가 물가에 물 먹였다가 영혼이 소생케 되면 다 양떼를 이끌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 제가 찾아서 보니까, 원어는 한국말로는 문장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위아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시편 23편 3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 모든 문장에 다 적용되는 조건이에요. 우리 뜻이나 우리 이름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끌고 간다는 의미인데, 저 표현이 담고 있는 뜻은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 계약하신 거예요. 커버넌트.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이 커버넌트 코드예요. 창세기부터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고, 계약이 유지되면 축복받고 깨어지면 벌받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도장 딱 찍었으면 그때부터는 그 도장에 찍혀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데리고 가는데 내 이름 걸고 데려가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약하거나 상처받던 넘어지거나 죽을 것 같이 배째라는 식으로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딱 계약한 이 계약에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유일한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영혼이 소송케 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의의 길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하다는 것은 그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이렇게 드리워진 그 골짜기 밸리를, 골짜기를 지날 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생각해 보면요,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이 당시 목자들이 한쪽엔 지팡이 들고 한쪽엔 막대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설은 목자가 두 개를 들은 게 아니라 늘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가 들고 있는 큰 막대기 있죠. 이 막대기를 서로 다른 두 개의 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들고 있는 선한 목자의 막대기를 두 가지 기능으로 설명한 고백이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 사실은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대부분 양들을 해치려는 일이나 늑대들을 쫓을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선택할 때도 이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신앙이 좋을 때는 그대로 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양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그리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일수록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칠 때는 정말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거, 양들 가운데 제일 살찌고 깨끗한 놈을 골라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죄의 문제에 넘어지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꼭 마치 요즘 제사 드리는 사람들처럼 어차피 와서 먹나? 불태우고 버릴 건데 여기 내 프로퍼티 가운데 이거 멀쩡한 놈 드려봐야 로스만 나는데 어차피 제사장이 강내서 다 태워버리고 재료 사라질 거 하면서 이 지팡이로 말이죠, 이 지팡이로 제일 약하고 시장에 내다 팔으면 값어치 없을 것 같으면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목자가 양들은 아둔해서 밖에 풀어놓으면 나중에 자기 집을 못 찾아 들어온대요. 요즘 시대가 변해서 좀 양들이 스마트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개들도 쫓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 우리로 들어올 때 지팡이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법에 따라 매 몇 개 중에 몇 번째 하면 그냥 딱 잡아가지고 번제물을 고를 때도 이 양의 지팡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뿐만 아니라 목자는 항상 양들이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막대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삶이 평안하든지 문제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 시냇 물가에 있을 때도 이 목자의 손에는 우리를 지키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그런데 우리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고백과 간증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너무 약해요. 늘 누리는 평안과 감사에 대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마다 특별한 간증과 감사가 있는 건 다윗이나 어쩌면 우리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안위하신다는 것은 안심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만 보면 참 든든한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 지팡이와 막대기만 바라봐도 늘 삶이 든든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푸른 풀밭이나 실만한 물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상이 밥상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테이블입니다. 디너 테이블 같은 건데, 이 상이 히브리어로 슐루한인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상이 아닙니다. 집에서 식구들 먹을 때 차리는 상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 단체로 올 때 뷔페상 차리듯이 쫙 차리는 상이에요. 그리고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할 때 이 차려주신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냥 엄마가 아침에 아들 학교 가기 전에 차려주는 그 상이 아니라 귀한 손님, 추석 때 멀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0년 만에 아들 목사가 한국 찾아올 때, 이럴 때 여기서 차려준다는 건 그냥 반찬 차리는 게 아니라 코스 요리를 코스별로 준비해서 쫙 차려준다. 그래서 차려주신다라는 그 한국말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원어는 정렬하다, 배열하다, 이런 의미. 음식을 정렬해서 코스별로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원수들 앞에서,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원수들 앞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쫙 상을 차려주셔서 귀중한, 나에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의미로 이해하고 많이 우리가 설교하고 듣습니다. 근데 원어적이고 전통적이고 관습적으로는 귀한 손님이 올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해라. 그럼 절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한 번만 절하면 온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한 번만 절하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아니죠. 나머지 100번 잘하면 되잖아요. 주일 한 번 예배 안 드리는 거 큰 문제 되지 않죠. 다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 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신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번만 절하면 온천하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절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 시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온천하보다 귀한 게 난데,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인데 세상에 한 번 절하고 세상과 바꾸겠냐고. 5절 말씀 읽으면서 이런 기대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대접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입니다. 원수들 목전에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호흡과 숨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 결론인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문장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아멘. 네. 이 6절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표현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제가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1초도 걸리지 않고 제 스스로 제가 답했어요. 뭐냐면 천국입니다. 천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길, 그 길 너머에 영원한 생명, 천국만큼 더 큰 감사는 없다. 네. 인간이 가진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가 죽음이라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결론을 주셔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어떡하나. 부족한 종은 늘 염려하고 있는데 천국 정말 믿으세요? 네.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건 믿으세요? 네, 이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것이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부족하고 아쉬울 게 없고 뭐 많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은 여기 달린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끝은 천국이잖아요. 네? 늘 가만히 앉아서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읽고 또 읽고 전하고 듣는 남의 찬양과 간증과 결단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밥상을 차려주시고 존귀한 대접받는 건 천국에 대한 다윗이 본 비전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면서 다윗은 지금 내가 이제 정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좀 더 철저히 맡기십시오. 그냥 입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맡기십시오. 내일부터 일정을 정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제대로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지금 내게 주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겠다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그냥 두면 갈 길을 찾지 못하며 스스로 자신의 집도 울타리도 찾아오지 못하는데 어쩌면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늘 인간은 목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방황하는 존재들입니다. 양이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흰색이죠. 깨끗할 것 같죠. 흰색 양이기 때문에 늘 어떤 동물보다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동물이 양입니다. 우리와 똑같죠. 그리고 자신의 오염된 부분을 스스로 씻어낼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더 이상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면서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의의 길을 걷다가 천국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십시오. 네. 마태복음 25장,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마다 성경 통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을 3주에 걸쳐서 마쳤고 어제가 마치는 날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토요일 아침에 마태복음 25장뿐만 아니라 26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읽는데 크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오래 남았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결국 예수를 판 사람은 제자들이더라고요. 결국 예수를 판 자는 예수의 제자였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를 판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미 이것 다 알고 있어서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모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다들 도망갔고 다들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베드로가 했으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25절 줄 가면 유독 잘난 척하던 한 제자가 이번엔 독자적으로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를 판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정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 계획을 철저하게 맡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제자. 이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제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이왕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잘못 믿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충성된 종들에게 예비하신 그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자신을 스스로 찢어 십자가 위에서 열어주신 새로운 의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지혜와 실천을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